여러분들 나비 효과라고 하는 용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가령 뭐 여기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한 것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폭풍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강해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이런 작은 변화가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2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무엘상 앞부분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동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자신들을 하나님께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맞추려고 했죠. 그 결과물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대동해서 나갔다가 패배하여 빼앗긴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는 영적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무엘은 그동안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들, 바알, 아스타롯 뭐 그런 이방 신들에게도 한 발자국을 이렇게 걸쳐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이방 족속들이 자기네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회복되어 갈 무렵에 그들에게 한 가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그곳에서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곳에 모여 금식하고 있다는 그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온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싸우기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선제 공격을 당했잖아요. 선제 공격을 당했는데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금식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대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둘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스바로 모셔오라고, 들고 오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말로 부탁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들에서는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런 옛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만 그들의 마음을 드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백성들의 요청대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이전에 엘리가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시기에는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응답의 내용이 더더욱 놀랍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큰 우레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싸우기 최악의 조건이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손쉽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힘입어 싸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대동했는데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언약궤가 그들에게 같이 있지 않아도 없었어도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놀라울 뿐 아니라 매우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본문 1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그 뱃갈 아래까지 추격할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기세를 이어서 블레셋을 막 몰아세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회복하기에 이르렀고
반면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굴복을 해서 다시는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게다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또 다른 하나의 민족인 이 아모리 족속과 평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덕분에 아모리 족속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되니까 사무엘이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이 승리의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증거물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또 혹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경우에 옛 역사를 보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기념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혹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전 모습과 조금 닮은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마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좀 가 있고 한 발 들여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시작, 그리고 부흥과 중흥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미처 다 기대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놀랍도록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한 마음 버리고 간절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그 회복과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